여러분 많이 이제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우리 안타까운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또 그 가족들, 또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 그리고 주변 다른 학교들까지, 여러분 이제 학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번 주에 학부모에게도 많은 이메일이 오고 학교들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극복하고 또 예방하려고도 많이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총기 사건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분들, 그 가족들, 그리고 우리 모든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중보하시고 또 마음에 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주보에는 언급이 되었는데 우리 행정을 맡고 계신 최여한 목사님이 3개월 동안 군사훈련을 받으러 가십니다.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안 했더니 아주 가시는 줄 아는 분들이 계셨는데 3개월 있다 다시 돌아오세요. 아직 저희 교회를 떠나시는 건 아닌데 이제 군목, 이제 예비 군목이신데 이제 군사훈련을 위해서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세요. 여러분, 그 빈자리가 저희 교회 입장에서도 클 텐데 우리 목사님도 3개월 동안 훈련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거거든요. 잘 받으시도록 또 3개월 동안 남편 그리고 아버지를 못 만나는 우리 사모님과 두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오늘 보시면 잘 갔다가 건강히 돌아오시도록 여러분 또 격려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의 말씀은 최근에 저희가 나눴던 사도행전의 말씀의 패턴과는 지금 다른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여러분, 바울은 일단 도시에 가면 어디부터 갔었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일단 말씀을 전하는 것이 기본이었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기하는 사람, 회방하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언정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열매들이 또 풍성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거의 매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듣게 되었죠. 근데 오늘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에 보면은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러니까 지금 혼자 먼저 도착한 거예요.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당시에 아덴이라는 곳이요, 우상이 많은 곳이었는데 한 3만 개 정도의 우상이 있었을 것으로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 도시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2만 명이었어요. 인구는 2만 명인데 우상의 개수가 3만 개였어요. 근데 오늘 그 우상들을 보고 바울은 격분하였다,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막 혈기를 부리고 화내지는 않은 것 같은데 분명한 것은 그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까워했고 마음에 바울이 불편함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유럽이나 아니면은 이 그리스 쪽이나 여행하신 분들은 박물관도 그렇고 이런 유적지를 보면은 그런 조각상들 여러분 보셨을 거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우상들이 무슨 기괴하게 생긴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 박물관에 보면은 가서 감탄할 만한 예술 작품들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것을 보면 이야, 이거 예술이네, 예술.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조각했을까? 이렇게 감탄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바울의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격분하였어요. 왜? 이 바울이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몰라서 격분한 게 아닙니다.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었어요. 알 만큼 아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거 따지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격분한 이유는 이 조각들의 예술적인 가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것을 다 알아도 그것보다 더 위에 있는, 더 중심에 있는, 더 중요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 눈을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조각상들, 이 우상단지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그 안타까움이 너무나 깊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16절에서부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무엇인가에 감탄하고 대단하게 여기는 반면에 세상의 기준으로 또 무엇인가를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나 믿음의 눈, 영의 눈으로 볼 때는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준은 뭐예요? 크고 화려하면 대단한 거잖아요. 작으면 초라한 거잖아요. 돈이 많으면 대단한 거고 가난하면 초라한 거고 많이 배웠으면 대단한 거고 세상 표현으로 가방끈 짧으면 뭔가 무시해도 될 것 같고 몸이 튼튼하고 젊고 건강하면 믿음직스럽고 몸이 연로해지고 어딘가라도 조금 불편해서 약하면은 왠지 초라해 보이고 무시할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이 어디의 가치예요? 세상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겉모습으로 누군가를 판단하지는 않는지요? 어떤 차를 타고 교회에 들어서는지 보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진 않는지요? 어떤 학력을 갖고 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떤 재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그저 감탄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아무리 세상 기준으로 화려하여도 그 영혼이 메말라 가고 있으면 우리는 안타까워하여야 되고 세상 기준으로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그 영이 충만하고 천국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걸어가고 있으면 거기에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분별하고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니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십니까? 바라옵기는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그저 감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으로 안타까워할 것을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격분할 것을 격분할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17절에 보면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났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날 때는 보통 무엇을 갖고 접근을 합니까? 말씀. 유대인들이 친숙할 만한 구약의 율법과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고 구세주인지를 그들에게 설명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회당도 같지만 이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자, 이 사람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고 이제 이 사람들이 아레오바고로 이 바울을 데려가서 사람들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느냐? 이 사람들은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지적인 허영이 아주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쾌락주의 하면은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적인 쾌락, 지식을 많이 얻고 이 지적인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그런 쾌락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에 비하면 굉장히 논리적이었고 감정에 치고 이런 것보다는 이성적으로 모든 것에 접근하는 것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이 스토아 철학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지적인 것을 통해서 삶의 만족을 얻으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이 좋으면은 읽고 또 읽고 또 읽을 수도 있지만 이 지적인 욕망이 강한 분들은 늘 내가 안 읽어본 책을 막 찾으시잖아요.
그런 분도 여기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관심이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 자체가 처음 들어본 거 생소하고 신선하니까 그것에 관심을 가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2만 병밖에 살지 않는 도시에 3만 개나 되는 우상이 있었을까요? 왜 이 스토아 철학자들 에피쿠로스 학파뿐만 아니라 이 수많은 사람들이 아레오파고에 모여서 바울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하게 갖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물질로 채우려고 하고요. 무엇인가 성취해서 채우려고 하고요. 근데 그렇게 이 세상의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다 보면은 그 마지막에는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공허하다고 해요. 공허하다. 세상 다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도 공허함을 느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전쟁에 나가지 않고 그냥 이 지붕을 거닐다가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전쟁마다 나가서 전승했어요. 나가는 전투마다 다 이겨가지고 전에도 후회도 없을 강한 나라를 세웠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그에게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어요. 그럼 그것을 다시 하나님으로 채웠어야 하는데, 내가 지금 전에 양치기였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재물과 지위와 사람들의 존경과 권력과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오히려 그때보다 더 공허할까? 그 생각이 들었으면 즉시 여호와로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웠어야 되는데 다른 것으로 채우다 보니까 큰 죄를 지었던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무엇으론가 하나님이 아닌 무엇으론가 나의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면은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꽃들에게 희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Hope to the Flowers. 한국말로는 꽃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제가 1부 때 이 얘기를 잘못해서 지적을 받았어요. 제가 주인공이 거기 애벌레인데 송충이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송충이는 나방이 되고 애벌레는 나비가 되잖아요. 예, 꽃들에게 희망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송충이가 아니고 애벌레가 태어났어요. 애벌레가 태어나면 뭐합니까? 나뭇잎 먹고, 그렇죠? 먹고 싸고. 그게 애벌레 일이잖아요. 근데 매일 그것만 하다 보니까 본능에 따르는 삶을 살다 보니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무엇인가 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애벌레들이 계속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어디 가니까 다 아무도 속 시원하게 대답 안 해줘요. 그래도 저 끝에 뭔가가 있겠지 하고 쫓아가요. 쫓아가다 보니까 애벌레들이 다 어딘가를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어봐요. 저 위에 뭐가 있냐고.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래도 뭔가 있겠지. 그러고 자기도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기어 올라가다가 친구도 사귀는데 어느 순간에는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좁아지니까 이제는 그 친구의 머리를 밟지 않고는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상황에 이릅니다. 그래서 험함을 느끼고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결과적으로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그 애벌레들이 기어 올라갔던 탑의 꼭대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니까 사방에 수많은 애벌레로 이루어진 기둥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요, 내가 사람들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 아무리 애써도 꼭대기에 올라가 봤자, 여러분, 그 꼭대기에 올라가면 그 다음에 뭐예요? 떨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참된 이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면 나비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 제가 그 책을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또 그림이 많아요.
글이 적고 그림이 많은데 마지막 장면이 그 수많은 애벌레 기둥들 위로 이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으로 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정말 이 이전과는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 지적인 허용과 지적인 자부심과 교만함으로 가득했던 이 사람들, 그리고 반대로 얘기해서 자신들이 아무리 이 지적인 행복과 쾌락을 누리려고 해도 그것이 결코 만족함이 없었잖아요. 세상에 아무런 수많은 우상들을 10개를 섬기든 100개를 섬기든 1000개를 섬기든 10,000개를 섬기든 결코 평안함이 없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이 아덴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 아덴이요, 지금은 이 가장 발전하던 그 시기는 좀 지내서 쇠퇴하고 있는 상황이긴 했습니다. 그래도 작은 도시가 아니었어요. 풍요로움이 있었고 예술적인 수준이 있었고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철학과 논리가 아주 수준 높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에도 지인과 연락을 할 기회가 있어 오랜만에 연락이 됐는데 저한테 대본에 뭐라고 그러냐면 좋겠다, 미국에 살아서,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없으세요? 저희도 뭐 미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사람이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그런데 또 이제 모처럼 지인에게 통화가 됐길래 기도 제목도 나누고 뭐 상의를 하면은 대본에 야 그래도 넌 미국이잖아 이래요 자꾸. 물론 여러분 미국이라는 땅에 하나님이 살게 해주신 것도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길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이 풍요로움 속에서 이 미국이란 나라가 제가 어릴 때부터 한국에서 이 부흥회 때마다 부흥 강사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 1불짜리를 보여주고 In God we trust, 이렇게 하나님이 이름이 언급된,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워진,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신 나라, 그렇게 미국이 어릴 때부터 언급이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풍요로움도 풍요로움이지만 어린 마음에도 돈에 하나님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나라는 하나님이 축복하셨나 보다. 그러면서 그때 부흥회 때 밤에 기도 제목이 뭐예요? 대한민국도 믿음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이 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나라가 되어야 된다고 아주 목이 찢어지더라 막 부르짖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 미국이란 나라가 풍요로운 건 맞습니다. 이보다 더 풍요로운 나라가 몇이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 풍요로움 가운데 사람들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우는 방법은 이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대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오히려 선교사님들과 얘기해 보면은 차라리 경제적으로 어렵고 삶이 힘든 나라에서는 복음을 전하면 듣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오히려 갈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살만할수록, 풍요로울수록, 안정될수록 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바울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가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에 바울이 아레오보가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처음에 우상들이 가득한 걸 보고 바울이 마음이 어떻다고 했죠? 격분하였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그걸 보고 좋아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그래요? 이 도시에 와보니까 너희들이 종교심이 많구나. 어떻게 해서든 복음을 전하려고 지금 이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논리적으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만든 동상 안에 그 공간에 갇혀 있을 리도 없고, 사람이 챙겨줘야지만 존재할 수 있는 연약하고 사람에게 의존적인 존재일 리도 없고, 이렇게 계속 논리적으로,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다 알 법한 시와 시인을 인용하면서, 또 여기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그런 우상이 하나 있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세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신전을 세우고 우상을 세우고 잘못해서 이 신들이 노하면 어떻게 돼요? 벌 받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이 있을까 봐 불안한 마음에 세운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오히려 이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애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바울도 이 철학이라든지 이런 학문에 깊이가 있으니까 잘 논리적으로 설명하면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결론은 부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이, 그것에 대한 분명한 신앙을 갖지 않으면 결코 당신들의 그 공허함은 채워질 수 없다, 결코 그 무엇도 하나님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다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들의 반응이 이 전과는 사뭇 달랐어요.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였고, 또 나중에 다시 한번 듣자 이렇게 반응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듣는데 믿음을 갖고 듣는 게 아니라 이 지적인 허영심 때문에 흥미로우니까, 아, 오늘 이거 새로웠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흥미로운데 한 번 더 듣자, 이런 거예요. 믿음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반응을 그들은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그 새가족 교제 제목이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이거든요. 여러분도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왜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것을 전하려고 했던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고 알 만큼 아는 사람인데, 내가 세상 지식과 철학을 다 접해봤어도 결론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부활이라는 것을 이 사람들도 깨달아야 할 텐데, 여전히 이 지적인 쾌락주의, 풍요로움 가운데 다른 것으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거는 뭐와 같냐면요, 목마른데 바닷물 계속 퍼다 마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 목마를 수밖에 없는, 공허할 수밖에 없는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이 빈자리를 채우려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이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일 텐데, 근데 여러분, 내가 먹어봐야 다른 사람한테도 권할 거 아닙니까? 제가 전도에 대해서 요즘 생각이 참 많습니다. 전도에 대해서 생각이 많아요. 제가 아틀란타에 오니까 많은 분들이 항상 질문하시거든요. 아틀란타 좋냐고. 좋습니다. 아틀란타 아주 살기 좋아요. 한국 사람이 살기 특별히 좋고, 또 아주 맛있는 음식도 많고, 또 어디 맛있는 음식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드셔보시면 어떡해요? 만나는 사람마다 오늘 거기 새로 오픈한 데 가봤냐고, 뭐 먹어봤냐, 여러분 막 그러시잖아요. 삽시간에 소문이 퍼지고, 그래서 얘기 들어보고 한번 가보면 또 줄 길어가지고 못 먹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전해보셨어요? 우리가 다 바울처럼 박식해야 복음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리로 사람이 전도되는 거 아니라는 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잖아요. 바울이 지식이 없었습니까? 언변이 없었습니까? 논리가 없었습니까? 저도 어릴 때부터요, 논리적으로도 전도해 보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논리적으로 지면요 사람이 기분만 더 나빠져가지고요 오히려 더 거부하더라고요. 전도는 논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로 내가 이겼어? 아니에요. 전도는요 내가 맛본 은혜,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진리로 누리는 그 부활의 복음을 내가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맛본 만난 음식을 전하는 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선가 누구를 만났는데 여러분 전도하실 때 우리 교회로 오세요. 왜요? 우리 교회는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모두 좋고 한 20개 30가지를 나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내가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다고. 일단 한 번만 와보라고. 우리 예배 한 번만 드려보라. 한 번만 우리 기도에 와가지고 같이 손 붙잡고 한 번만 기도해 보라고. 와보면 안다고. 그렇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기고 이거 무신론자들 만나고 이단들 만나면은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게 밀리면 어떡하지? 물어봤는데 내가 논리에 내가 이렇게 막 묶여가지고 내가 지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차피 논리로 전도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안 되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짜 행복한,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만약 거기서부터 여러분 대답하기 주저되신다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그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진짜 행복한 거구나. 다른 거는 내가 아무리 그걸로 내 인생을 채우려고 해도 공허한 뿐이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졌을 때 이제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함께 맛보지 않겠냐고, 함께 누려보지 않겠냐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신들이, 수많은 게 신상들이, 우상들이 존재하는 그 도시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을 전하던 바울의 모습, 그것이 정말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는 바울에게는 기쁨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왜? 자신이 누렸던, 맛보았던 그 은혜를 그는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많던 적던, 사람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던, 그를 조롱하던 바울은 결단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고, 그가 뿌린 씨앗들이 대를 거듭하고 때로는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아름다운 열매로 이곳에서도 맺어져 나아갔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으로 인해 참된 행복을 누리고 계십니까? 그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맛본 그 은혜를 이제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다른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축복받은 풍요로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 헛된 것을 통해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자리를 바로 예수님으로 채우고 더 깊이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은혜를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지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자를 인도하시사 그 은혜를 맛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그 은혜를,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에게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 삼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